함께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정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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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하시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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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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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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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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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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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편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최원승 원로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 연고 없이 지나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며 너무나도 어두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우리 기도의 소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사오니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자아를 버리고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을 입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오늘도 귀한 사자를 산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날마다 영역에 영역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무리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잘못된 모든 것들, 죄악된 것들은 티끌 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바람이 부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인간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으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딘 마음 상한 마음 아버지 안에 컬컬하고 답답한 것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깨끗하고 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들고 목숨을 담보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죄악된 것이 물러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 기도의 소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형편과 처지가 싸우니 하나님이 오늘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훈명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일러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드는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느라 하였음에서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같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들의 손을 보니, 그들의 손을 만져보니 하나님을 향한 온기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체가 없고 예수님의 영이 와서 역사할 때도 주님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직접 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세례받을 때 들렸던 소리, 변화산에서 들었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영광이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5절 6절에 아직은 빛이 있는 낮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께서 죽어버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는 어둠이라. 인간의 시력 이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예수가 죽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임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거는 명령이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의 한정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빛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뒤에 44절 가면 그 빛을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래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옆에서 들었습니다. 즉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2장까지가 유대 민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즉 12장까지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마지막 설교를 요한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월절 식사로, 그리고 겟세마네로, 십자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면서 이 설교를 3년 동안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그 빛을 본 자들이 어떻게 그 빛에 반응하였던가, 빛을 어떻게 대하였던가에 대하여 요한이 살펴본 바를 훗날 성령의 감동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했던가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꼭 들어맞았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37절 보세요. 많은 표적을 줬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설교하는 그때까지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믿는 유대인이 내가 볼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고 가르쳤고 고치셨고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려줬죠.
바람과 바다가 순조하고 문둥병이 나왔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죄사한다라는 선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안 믿을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도 많이 안 믿었어요. 예수 맨날 믿음 없다고, 믿음 없는 문제는 한 번도 위로한 적이 없고 매번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 이 의문을 가질 때 이사야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38절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불신앙에 대하여 뭔가 근원적인 불신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게 뭐 때문인가 했더니 이사야의 예언대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서 이 백성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가 당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대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안 믿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안 믿는데,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가져오면 꼭 들어맞는 거예요. 이사야가 당대 사람들에게 한 말이면서 장래에 올 세대에게 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전한 것을 듣는 자도 없고, 우리의 말을 했지만 믿는 자도 없고, 또 주님의 팔,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타났지만 그 손을 믿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죠. 뒤에 가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시대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더니 사람들이 메시아를 안 믿어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이 고작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당대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소리를 했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죽은 자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는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곧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안 믿는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 때 요한은 자기의 이 심정, 이 한탄스러운 심정이 이사야의 말로 대변이 됐던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던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났는데 곧 저들에게 주의 손이 나타나고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한탄스러운 마음을 요한이 지금 자기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고 지금 메시아가 와서 그대로 전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으니 아, 이것은 말씀대로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믿는 거죠? 우리의 궁금한 건 이거죠. 왜 안 믿는 거냐? 요한이 지금 그 심정은 이사야와 같은 심정이라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왜 안 믿는 것이냐? 39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했다.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예언한 바와 같이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예언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었다. 즉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언입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전해줘봐야 안 믿을 걸 내가 안다. 너희는 분명히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믿은 거예요. 이제 더욱 의문이 커집니다. 아, 사람들이 계속 악하여서 교만하여서 예수님이 와도 못 믿었구나. 그걸 미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역시 그것을 안 이사야가 한탄한 것이구나. 그 요한은 자기 당대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괴로워하며 탄식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부드러운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이제 의문이 하나님이 못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도 못 믿게 했고 요한 시대도 못 믿겠어요. 그러면 선지자나 사도가 탄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못 믿겠으니까. 그러나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더 이제 진짜 우리가 물어볼 게 이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있길래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시기까지 했을까? 믿는 것을 막기까지 했을까?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을 막기 전에 죄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쌓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내가 막아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가 정작 와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표적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닫아버릴 것이다. 즉 이전에 이미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면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못 보고 지나가게 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앞서 주어진 경고들을 무시했을 때 주님은 진짜 은혜가 왔을 때 못 보고 못 듣고 가버리게 합니다. 대신에 그 은혜가 어디로 가죠? 이방인에게 갑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 그랬죠. 자, 이 일이 확대되면 어디로 갑니까? 유대 지경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에 기근이 있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있고 과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근데 어찌 이스라엘 중 과부 한 사람의 본을 받자고 저기 사르밧까지 갔다고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저 시돈 땅까지 보냈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눈, 마음, 귀를 닫아버린 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육의 고침, 영의 고침 아무것도 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회심하여 구원을 못 얻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고 거기다가 약속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답은 다음 절에 있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우 더 어렵네. 아까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거둬버렸다까지는 그런대로 참 괴롭지만 이해가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이 말씀은 정말 더 어렵죠. 바로 근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사야가 지금 이 한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탄식은 53장 1절이었고 탄식 아까 38절에 탄식은 53장이고 지금 40절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사야 6장에 1절부터 4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레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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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다 많은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물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중에 6장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제 잘 아는 말씀대로 누가 날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 말씀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죠?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죠. 그런데 그냥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게 하는 대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40절 말씀이 지금 아까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의 인용이라고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읽은 6장에는 없는데 바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게 이사야 전반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누가 전할까 하고 묻습니다. 이사야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장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나를 본 것을 전할지라도 안 믿을 거다. 내가 못 믿게 할 거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무슨 말씀이냐?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가다 다시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옆에서 보고 같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안 믿는 거예요. 너무 탄식이 되는 거예요. 탄식이.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대로다. 그 이사야를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도 똑같이 탄식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53장에서 탄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53장이 어떤 장입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죠. 바로 그 부분에서 요한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53장이 메시아 이야기라고요. 메시아 이야기를 52장부터 아주 짙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세상에 메시아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는 이 백성 어찌할 거고 탄식을 하는데 요한이 똑같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사야가 오랫동안 메시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안 믿는 게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사야가 맨 처음 6장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부터 뭐라 하냐면 아무도 못 믿게 할 거다 내가. 들어도 못 듣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할 거다. 6장에서 이미 그것을 약속을 하고 정말 그러고 사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한 거 아무도 안 믿을 거다. 못 믿게 해버릴 거다. 그러나 너는 가서 외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53장이 이르기까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으면 그게 아니라 이 백성의 완악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정리된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못 받게 하신 것은 그만큼 죄가 크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설마 했더니 진짜로 이 백성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 때와 지금이 사실 어쨌다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떠오른다가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오늘을 해석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다시 해석하면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늘 시대를 분석하고 판단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최종적인 원인을 이 백성이 그만큼 악하여 하나님의 이전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라 이러면 좋을 텐데 41절에 뭐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이렇게 말해서 우리에게 좀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게 의문 생길 거 없습니다. 답을 이미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가 성전 문지방에서 그 터가 요동하면서 본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육신할 메시아를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봤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보세요. 그는 고운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고 이게 그냥 상상 속에 그린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그가 처음에는 알아볼 만한 얼굴인데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는데 흉하여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의 이미지로 그린 것 같습니까? 요한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장차 올 메시아를 봤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하여 철저하고 정확하게 묘사를 해줬어요.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는 것까지 이사야는 미리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다 봤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미리 봤죠. 그 자기 머릿속에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 그 모습을 꼭 그때 일어날 일을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땅에 오실 예수와 묻힐 예수를 예수님 오시기 전 당대 유대인들보다 700년 전에 먼저 본 사람이 이사야라고요. 이게 이상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칠 때 예수님을 메시아를 봤다는데 이게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외칠 수 있었냐? 나는 봤거든. 난 눈이 열려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환한 빛으로 연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모신 장차 오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봤다고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3년을 헐벗으면서도 수십 년 나이 들을 때까지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외쳤어요. 이 백성이 반드시 믿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 사람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내가 본 그 예수를 아무도 안 믿으니 이사야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래서 53장에 가가지고는 예수 믿어야 절정의 묘사를 하기 전에 그런데 주님 이것을 외친들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지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메시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미리 본 후부터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소식을 듣는 자가 없고 믿는 자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이사야가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안 믿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사 눈귀 마음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못 믿게 하시냐?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이게 관리들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37절에 표적 그랬습니다. 표적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이죠. 그 앞에 34절 35절에 나 예수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그랬죠. 영광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이죠. 색깔로 한번 환치를 해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빛을 하나님의 빛보다 더 사랑해서 안 믿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때의 이야기를 요한이 자기 시대 사람들의 불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것은 두 시대가 시간차만 있을 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관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불신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께서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믿는 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뒤따르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죠? 욕하며 귀신의 왕을 지편이 어쩌냐고 모독하고 가증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영광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아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입니다. 표적은 빛이요 영광이지만 이것을 보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원하는 다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 아무리 큰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암막과 같은 것이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이처럼 무섭고 큰 예언을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에게 주셨을까?
아니 어느 때라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때가 우연히 있고 아무렇게나 어느 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죠. 때는 정확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메시아, 사도들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 아무도 안 믿을 메시아를 왜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보여주고 전하라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그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니까요. 못 믿게 할 거다. 즉 바로 요겁니다. 메시아를 직접 보여주면서 못 믿게 할 거다라는 이 사뭇 모순처럼 보이는 예언을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을 그때 딱 주셨다고요. 왜 이때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이 시대 사람들도 복음을 숱하게 듣지만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시는 때,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냐고 마음에 조금 더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그때는 언제인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길을 막아버리시는가? 바로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 예언을 이사야에게 줬으니까.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조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는 너희는 궁극적으로는 안 돼.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안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다 왕들의 이름은 다 외우지는 못하죠. 순서대로. 그러나 대충 아실 겁니다. 유다가 다윗의 직계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4대 내려올 때까지 여호사밧 많이 들어보시면 알죠? 여호사밧 때까지는 왕들이 신앙심이 그런 대로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왕들의 신앙이 떨어지냐? 잘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사돈이 되어서 아합 집에 딸이 들어올 때부터 왕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자 여호람의 부인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다윗의 씨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남은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있다가 7살이 될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왕이 된 경위를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신앙이 무너지냐? 이세벨의 딸이 부인이 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냐?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산들의 산당들을 세워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음행을 하게 하였다고 역대하 21장에 말합니다.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행하였더라. 역대하 21장 6절에 말합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대중적으로 잘한 대로 찬양들에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왕인데, 기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원래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달랴가 들어와서 이세벨의 딸이 들어온 직후에 바로 밑에 아들 여호람 때부터는 아합의 집의 행실을 배워서 산당들을 세우고 바알 숭배를 시작했어요. 이 왕부터.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자기 형제들이 혹시 왕위를 찬탈하려고 욕심낼까 봐 형제들을 다 죽였다 이랬어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아합 집에서 배운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입니다.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않냐고 아합 집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합 시대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 여호람한테 편지까지 씁니다. 남유다 왕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아버지를 본받아라. 당신 할아버지 다윗을 본받아라. 왜? 여호람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초장에 막으려고
엘리야가 북쪽에서 사역 바쁜데 남쪽 왕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근데 무시해버렸어요. 그 아들 아하시야 역시 엄마가 아합의 딸이죠. 역대하 21장에 똑같이 말하면 아합의 길들로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아합하고 똑같았다고 말입니다. 그 길로 걸었다는 얘기는. 여호사밧 다음부터 아들 손자가 아합 집에하고 똑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 밑에 요아스 7살의 왕이 되어서 성전에서 큰 요아스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자기 살려준 여호야다 대제사장 고모부 정도 되는데 이분이 살았을 때는 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고 나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들 사가랴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어떻게 세웠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큰일 났죠.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역대하 24장 21절에 왕의 명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6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의인나온 아벨과 즉 제단 앞에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이 사가랴까지 이 사람을 누가 죽였냐? 요아스가 죽였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자, 점점 왕들의 타락이 심해지죠. 그 다음에 아들 아마샤 역시 아직은 다윗의 영이 이 시대를 그래도 좀 흐르고 있어.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훗날에 에돔을 치러 갔다 옵니다. 에돔이 자꾸 반역하려니까 치러 갔어요. 근데 이기고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가고 자기의 신으로 삼고 거기에 절하고 분향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옳지 아니하다. 돌이켜라 하고 이름 없는 문명의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 맞아 죽기 싫으면 입 다물어라 그럽니다. 그때 선지자가 입을 다물면서 하는 말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하더니 진짜 안 들으시네. 하나님이 왕을 죽이려고 뜻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도 꼭 그대로 될 줄 압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가버립니다. 자, 왕들이 보세요. 갈수록 어떻게 되죠? 신앙이 팍팍 떨어지죠. 그리고 그 아들이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가 어떻게 했냐? 역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요. 근데 그가 힘이 세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러자 교만합니다. 교만하자 이 사람은 이제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데 제사장 직무를 탐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보세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파멸에 이르는데 그 직접적 사건이 뭐냐 하면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그의 마음의 교만의 극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멸한다 말씀했습니다. 우시아는요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숭배했지만 예루살렘에다 뒀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제사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즉 성전에서 왕노를 하겠다니 이게 우시아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순간 나병으로 치셨고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주의 집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우시아가 죽던 해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한 왕이 죽던 해입니다. 자,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가증하고 더러운 물결이 예루살렘 산들을 채우고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그 물길을 튼 사람이 우시야. 그런데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곧 어떻게 돼요? 부정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더럽혀서 이제는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본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앞으로 그렇게 돼요. 표현하자면 그 끝물을 본 사람이 이사야인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이사야라고 해요. 우시아의 아들이 누구냐?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람을 치러가지고 다메섹에서 우상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잘하는 이야기죠. 미리 복귀하기 전에 사람을 보냅니다. 나 올 때까지 요 식양대로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기술자들 시켜서 다메섹의 즉 아람의 우상 신상들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배치를 시키고 하나님께 드린 제단을 다 끌어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성전 기구들은 다 끄집어 창고에 집어넣어버리고 다메섹에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을 미리 내립니다. 그리고 복귀했을 때 그게 만들어진 걸 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집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이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갈수록 엄하죠. 한마디로 유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를 싫어하고 그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짓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그랬죠. 유다의 왕들이 갈수록 적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작한 사람이 우시아라. 근데 이 성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했어요. 곧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하면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우상과 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개는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종교다운 죄에 빠져가지고 거룩한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에 관한 교훈들하고 섞어버리고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니 성경에 없는 예수를 가리키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는 바 하나님의 집, 성전과 교회를 더럽혀버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표적을 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여전히 귀신에게 절하더라. 감이 약합니까? 두고 보십시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천지에 불이 붙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뉴스가 아니라 내 귀에서 바로 옆에서 생생히 들려도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중에 누군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겸손하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 그때 정말 하나님이 경천동지를 해도 마음에 조금의 요동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뿌리 깊은 배도의 길을 오래전부터 걸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우시아 때에 내려와서는 돌이켜 수 없어요. 뿌리가 너무 깊어요. 이번에 고향에 갔는데 저희 집 마당에 큰 나무가 있어요. 편백나무. 냄새도 좋잖아요. 한 5m 가까이 컸어요. 그런데 이거를 밑둥만 남겨놓고 싹 잘라버렸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어요. 아니 나무를 몇 그루 잘랐어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신 말씀이 나무 뿌리가 너무 많이 뻗어가고 굵어져서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집 옆에 담벼락이 이미 금이 쩍쩍 가고 이제 안방 그 집 터 밑으로 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를 수밖에 없었다 했어요. 나무 뿌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배도의 뿌리가 깊어버리면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말해요.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요? 가지가 아니라 뿌리인 거예요. 뿌리. 뿌리를 자르면 나무가 죽어요. 그러면은 왜 위에만 쳤냐고. 싹 뽑아버려야지.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위에를 다 잘라버리면 위로 못 뻗어나니까 뿌리가 고사를 한대요. 죽는데요. 가만 냅두면. 아, 그런 것도 있냐. 뿌리를 잘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죽여버리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뿌리가 올라오는 뿌리가 뿜어내는 것을 소비시킬 줄기가 없어요. 메인 줄기를 잘라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역시 그 뿌리도 힘을 잃고 죽는다는 거예요. 참 신앙의 원리가 이 나무에서도 보입니다. 이 베드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여전하여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징벌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역하는 중간에 하셨어요. 이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이 다 지나놓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받겠죠. 그리고 자기 시대를 해석한 겁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야라면 자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전하라 그랬어요. 이 메시아의 소식을 누가 전할까?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개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 그런 식으로 생기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이사야가 뭘 봤다고요? 메시아를 봤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이 백성이 기다린 메시아를 봤는데 안 가겠냐? 그래서 이사야가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곧장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내가 마음을 막고 귀를 막아서 눈도 막아서 아무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럼 이사야가 뭐라고 질문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당을 알아요. 왜?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죄를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영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주님 언제까지 그들의 눈이 가립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이러고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물어봅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1절 12절입니다. 아까 못 든다는 게 10장 10절까지죠. 6장 10절까지 바로 이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사실 이걸 다 알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 알고도 평생 그 고생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 시대 선교하는 분들은 딱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됩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은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죠. 예. 어느 때까지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했더니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다 쫓겨날 때까지, 쫓겨나서 땅이 황폐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들을 돌이켜 올 때에서야 그들이 겨우 그들의 주를 바라본대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 이 말이죠. 이제 그들이 겨우 돌아올 때가 됐어요. 이 이야기가 뒤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먼 섬들에서도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것이요 북방에서도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요 남방에서도 올라오게 할 것이요.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다 해줬는데 죽고 부활한 데까지 얘기도 안 믿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어디예요? 주님 재림할 때 이야기가 나오죠. 60장 가면 재림 얘기 나오죠.
그때쯤에 이 백성이 돌아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쯤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에 이제 그때서야 열방의 빛이 다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주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겨우 몇 사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죠.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바 민족적인 회개라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황폐하여 멀리 떠나보냈다가 다시 돌이켜올 때 그때서는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스가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거를 보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초점 어디냐? 이 긴 시간이 있기 전에 원래는 메시아를 믿었으면 좋은데 이 안타깝게도 수천 년의 시간에 막힌 이유가 어디냐 이 말이죠. 끝이 올 때까지 막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기 때문인데 그 완악함이 어떤 때에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났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줬는데 그 표식이 바로 우시아라는 왕이었다 이 말이죠.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로 왕들이 계속 타락했지만 우시아 왕이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말하면 성전이 더럽혀지면 이때부터 너희는 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학이 더럽혀지면 그 나라 그 교회는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교회를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독일 교회를 들어오자 영국에 들어오자 청교 신학이 없어져 버렸어. 기도문은 메시아가 누구냐? 이런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양자로 삼은 사람이요. 신의식이 투천한 사람이요. 그는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딴 소리를 할 때 유럽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신자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환호성을 부르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했죠? 원리는 똑같아요. 유럽 밖으로 다 나갔어요. 유럽 밖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메시아를 죽이자. 유대 땅 밖으로, 가나안 밖으로. 하나님의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으로 들어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참신자를 이제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아니, 참신자 이전에 교회들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황폐하게 합니다. 쥐새끼들로 돌아다니고 고양이들이 와서 똥오줌 싸게 만들어버립니다. 유대 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황폐함이 다 찰 때까지.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땅이 오히려 정결하게 될 때까지. 짐승의 똥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서는 불신앙의 고백이 더러운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게 더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지워질 때까지 주님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 그랬어요. 유대 땅,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생한 걸 봐보세요. 이제서 겨우 돌아오고 이제서 조금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어느 때까지요? 우리의 회개가 찰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가 차기는 고사하고 더 죄를 짓는 거. 지금 이때 더 많은 죄를 짓는 거. 성경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우습게, 더 격화시켜서, 더 편의주의적으로 계속 다운 시켜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떨어져서 우리 믿음 수준에 맞게 신앙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제 결과를 보세요. 열매를 본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회개합니까? 마음에 맡기면 1초 후에라도 회개를 합니다. 시간이 50년, 70년 줘도 회개는 안 합니다. 시간하고 회개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수백 년씩 살았습니다. 방주 짓는 걸 보고 회개합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의 홍수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편하게 살고 싶죠? 마스크도 다 벗고 싶죠? 회개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뉴스를 기다리잖아요. 우파대로 우파 유튜버 하는 소리 듣고 곧 있으면 뭔가 생각하고 희망을 갖죠. 좌파대로 그 유튜브 하면서 찌찌찌거리면서 저 바보 같은 놈들, 꼴통들 이러고 있죠.
여러분 숫자 집기 가지고 영상 만드는 사람 뉴스를 또 듣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혹 내 마음에 드는 소리 있을까요? 혹 조금이라도 뭔가 좀 신기한 게 조금이라도 좀 새로운 게 있을까요? 하루 종일 거기 시간 쏟고 있죠. 여러분 10년 전에 그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봤을 거예요. 그 시간 있으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눈이 어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딘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의 탄식이 이사야의 탄식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으며 우리가 외친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사야는 안 들을 줄 알고 외쳤어요. 요한도 안 믿는 줄 알고 자기 당대에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 때문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남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아니요. 예배드리고 나온 우리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예수를 믿어야죠. 우리의 몸이 말도 안 되는 곳에 지금 앉아 있다면 말도 안 되는 회개기도,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들은 울며 회개기도를 하냐? 그렇게 회개를 해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의입니까? 주님이 이사야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탄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믿은 사람 이야기가 겁나게 많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었다. 표절 보고 믿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요한복음 8장 29절 32절에도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요한복음 10장에도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1장 45절에도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요한복음 12장 11절에도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를 믿었다 소리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은 사람이 없대요. 그럼 이게 어떤 거죠? 그래요. 믿는 불신자들 얘기해요. 믿는 불신자들.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만약에 이 많은 믿었다는 사람이 진짜로 믿었으면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오늘 42절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나가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언이 안 맞는 것처럼 관리가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관리가. 그러면 이사야의 말이 틀린 거냐? 아니 아무도 안 믿는다면서. 물론 여기서 아무도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수를 말하는 거지 한 사람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기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자신도. 그러니까는 아니 이사야 말대로 하면 유대인들 중에 대반이 안 믿기 때문에 관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관리가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얘기 틀렸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더라.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더라. 관직에서 쫓겨날까요? 회당에서 쫓겨날까요? 시인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토지를 비유라고 했죠. 돌밭, 가시밭,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이 말씀들 때 정말 주의할 건 이걸 아세요. 길가와 옥토가 대비되고 가운데 돌밭 있고 가시밭길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어느 종도 아니라 그랬어요. 돌밭이나 길가나 돌이나 가시밭길이나 똑같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갈리는 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우리 눈에는 조금 낫네, 조금 더 낫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최종적으로요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여기를 봅니다. 너희의 예배가 내가 받을 만한 예배냐 아니냐 여기서 갈리지 태도 차이에 약간 거기서 갈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은 예배만 예배인 거예요. 거기서 갈려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난주보다 조금 마음이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 받을 만하면 괜찮은데 아니면
그 지난주의 마음이나 이번 주 마음이나 다음 주 마음이나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돌밭이나 가시밭길이나 씨가 땅에 내려가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은 건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간 사람들이나 믿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비교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회가 예수 죽이려 할 때 니고데모 한마디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판단하는 율법이냐? 이거 어려운 발언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회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시신을 자기 전에 피 묻혀서 이 사람은 잘해봐야 한 달 있다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시신 만진 자. 이번 6월절을 그냥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6월절을 보냈다 했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두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한테 완전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달라니. 나무에 죽인 시신을 달라니.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섭지요. 하나님의 사자들 1만 천사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안전하고 육신의 삶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여겼다면 공개적으로 믿음을 나타냈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예수 이름이 안전한 이름이 되기까지는 그 이름을 숨기는 것이 나음이요. 메시아로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이 높여주는 일이 될까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높여주는 일이 될까지 믿음을 숨기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로 볼 때 좋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42절과 43절에 사랑과 두려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어둠도 아니고요 영광입니다. 영광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영광이 보이는데 우리가 해가 있지만 뭔가 빛나는 일들이 벌어지면 눈이 확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영광이라는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고 마음을 끌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있어도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한다. 왜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빛, 영광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 마음이 닫혀지는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최종 대답입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로 주님이 정리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즉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왔을지도 몰라도 세상이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영광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크다 여기고 그게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하여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작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조금만 이익이 감소해도 조금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자기 사는 지경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좁아져도 소위 자기 합리화를 은밀한 제자, 숨겨진 제자, 가난한 교인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립니다. 어찌 모세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까?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광야 가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믿었죠. 안 믿은 사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광야 시대 여기에 너희에게 준 적이 없대. 기회가 있었으면 너희는 그 본 것을 멸시했어. 그래서 그런지 2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건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 일단 우리 눈에 확 보이는 게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런 것까지 알았소리는 않아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나서 네 눈에 보인 건 네 책임이야. 이제 그건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표적을 애굽에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랬으면 이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율법을 시내산에서 들었으면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그 닫아버린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것 같아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역하고 그 권능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가 우상이 들어서고 가증한 거짓 신앙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에서 꼭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그 교회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그랬다죠. 예수는 뭐라고요? 보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교수는 자기가 해임된 게 억울하다고 난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어떤 교수를 만났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했더니 학교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는 보살 중에 하나요 하고 불교 선원에 가가지고 강의한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를 학교에서 역시 또 잘랐습니다. 다른 학교입니다. 잘랐더니 어떻게 해요? 복직시키라고 소리를 칩니다. 복직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들과 그 학교와 또는 그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살입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지 이곳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장사를 하고 콘서트하고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교회에서 막 가르쳐준다고 여기저기 방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됩니까?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편입니다. 왜?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수교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그랬을까? 예수 이름은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 자들이 오늘 이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았으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세대를 반드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양심은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황폐화되고 있다. 무너져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그 소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어떤 마음이라도 어떤 생각이라도 조금도 들어서지 못하게 그 악한 뿌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말 더 많은 말씀을 보여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섬기는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에 관하여 하나님의 중보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세상의 허탄한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며 우상의 가르침과 섞지 않게 해주시고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이 교회에 우상이 서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가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성전된 예수에 관하여 더럽힐 때부터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교회라도 혹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악한 죄를 지었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수인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사렛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주라 하시나는 거룩한 모든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